오늘은 성도의 삶은 공개된 삶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2주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대구제일교회에서 정말 행복하게 목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난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제가 성도분들을 만나면 어차피 우리 대구지역의 성도분들이니까 반갑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우리 어르신들 만날 때마다 기쁘게, 편하게, 씩씩하게 인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와서 사태까지 100주년 기념관 현관을 나서는 순간부터 제 머리가 하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분이 우리 교회 성도분인가 아닌가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 건너가려면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되는데 횡단보도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게 되고 남의 시선을 피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고요. 혹시 저희 교회 성도분들 가운데 제가 길을 가다가 알아보지 못해서 인사를 못 드리더라도 삐지지 마시고 목사님 저를 모르시면 먼저 인사해 주시면 저도 반갑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까지. 가만히 보면요, 연예인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우리가 공인이라고 그러죠. 이 공인의 삶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니까 행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불편함도 있기 마련입니다. 공인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그의 말이나 행동 하나하나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행복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책임감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성도의 삶은 공개된 삶이라는 거예요. 공인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나의 잘남, 나의 대단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세상 속에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참 어둡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면에는 이 세상은 어둡다는 거예요. 여전히 전쟁과 기근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셔 주신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믿는 성도답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참 빛을 비추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를 말씀 속에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요, 공개된 삶은 드러나는 삶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말씀에서 빛이 잘 드러나는 모습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서 있는 곳은 산 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의 모습을 잘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줄여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를 줄이면 산동네죠. 근데 산동네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다가오십니까? 아무래도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힘들게 살아가시는 장소로 여겨집니다. 산속 깊숙이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죠. 불편함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산 위에 있는 집들, 산동네를 바라보면 그것은
살 곳이 없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못 올라오게 자신들만 살겠다고 머무는 곳이 산동네라는 거죠. 특징이 그런데 그곳의 산동네는 어디서든지 다 볼 수 있는 전망 좋은 곳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산 위에 높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성도의 삶은 공개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공개된 삶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목축이 많아지자 서로 갈등하게 되고 싸우는 일이 벌어지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 갈등을 풀어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이 관계를 풀어가지만 그 중에 결정적인 이유를 창세기 13장 7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각축의 목자와 롯의 각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은 그 땅에 아브라함과 롯만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도 있고 브리스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겠죠. 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데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유심히 바라보았겠죠. 그런데 만약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사람들이 땅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면 결국은 누구의 영광을 가려우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가 속상하지만 이 갈등을 풀어가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손해를 보잖아요. 조카인 롯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 갈등을 풀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공개된 삶을 산다는 것은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렇다는 겁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 길을 묵묵히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에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공개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 속에 담대함이,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세상 속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세상 속에서 담대히 당당히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조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아마 이 나이 때문에 내 나이가 이제 많은데 어떻게 내가 주의를 봉사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어르신들이 많으시지만 당당하십시오. 연세가 좀 드셨어도 내가 주님의 일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헌신하겠다라는 모습에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에 초월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때론 이런 조건 때문에 저런 조건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불안해하시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고, 세 번째는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자꾸 과거에 얽매인 행동, 과거에 얽매인 말을 해서는 절대로 담대해질 수 없다는 거죠. 과거에 상처가 있으십니까? 과거에 부끄러운 실패가 있으십니까? 믿음은 앞을 바라보는 것이지 뒤를 돌아보는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 대구제일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왜 상처가 없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왜 실패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머물지 마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빛의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믿음과 언어는 함께한다, 같이 한다라는 고백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믿음은 우리의 언어를, 믿음은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 어두운 이 세상 속에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의 상처에 머무지 마시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아파하는 심령이 많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 믿음으로 앞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대구제일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공개된 삶은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1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영향력은 다른 표현을 바꾸면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부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치며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 앞에 나오는 내용이 팔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여섯 번째 내용이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인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 앞에 유리가 있습니다. 길을 가던 사람이, 세상에 길을 가던 사람이 유리를 건너 그 집 안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믿는 성도는 우리가 유리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 이 유리가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워져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끗해야 될 우리의 영적인 유리가 혹시 더러워져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물질로 인해서 더럽혀져 있고 명예와 권력을 쫓아가면서 세상 속에 더럽혀져 있지는 않으시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이 더러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냐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는 거죠. 나의 모습을 통해 거룩한 영향을 끼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보여준 성경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강조하시는데 오늘 16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에서 착한 행실은 단지 착하게 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삶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모습은 바로 전도의 중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전도한다 그러면 성경책 펴놓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외친다라고 여깁니다. 물론 귀하죠. 그러나 오늘날의 전도는 성경을 펴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영혼들이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교회를 온다는 거죠. 자,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삶의 모습이 영향을 끼치며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성령의 능력이 무엇일까? 방언, 예언, 기적 베풀라는 것일까?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시간을 매일 늦는 사람이, 일은 하는 것마다 실수를 하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 라고 복음을 전한다면 그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듣겠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대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도 실력을 인정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정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처한 삶의 자리가 사역의 현장이 되어야 하신다는 거죠. 거기가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공개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가르쳐 주는데,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람들은 빛은 영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영광받는 자리에, 높여지는 자리를 사모하게 되죠. 근데 성도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의 자리는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예, 물질, 권력이 높아지면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잘 아시죠? 세상의 영광의 자리는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영광, 성도의 영원한 영광은 다르다는 거죠. 성도의 빛은 영원한 빛입니다. 왜냐하면 그 빛은 나의 빛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비추는 빛은 나의 빛이 아닙니다. 우리의 빛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보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우리 주님이 참 빛이시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해서 비추는 것일 뿐이죠. 참 빛인 예수님을 비추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당에 보면 스테인글라스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와서 사진을 찍었어요. 보시면 여러 모양의 유리 조각이 모여져서 색깔을 배합해서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이 스테인글라스의 유리들을 보면 참 다양한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네모난 것도 있고요, 둥근 것도 있고, 세모난 것도 있고, 조금 삐뚤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조합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작품을, 아름다운 예술을 창조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 대구제일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는 둥근 모습의 성도분들 계시고, 네모난 모습도 있고, 세모진 모습도 있고, 조금은 찌그러진 모습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서로 모양이 다른 것인데 우리는 모양이 다르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각자의 모양이 하나로 모일 때
아름다운 작품으로 모여지는 것이죠. 세상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서로를 존중하고 높여주는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구지역의 모든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그 모습 하나하나가 다 소중함을 깨닫고 인정하며 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이 스테인글라스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언제일까? 그것은 이 스테인글라스의 밖에서 비추는 빛을 통해서 비출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죠. 그 빛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실 때 우리도 아름답게 비추어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대구 제일교회가 세상 속에서 아름답게 비추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빛은 우리끼리만 애쓴다고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나아갈 때 이 대구 제일교회를 통하여서 어두운 이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과 확신과는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는데요, 성도의 삶은 공개된 삶입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말 가운데 구설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공개된 삶을 살다 보면 이런 구설수에 오르게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개척교회 담임 사역을 감당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좀 살이 좀 쪘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 모임에 갔는데 선배 목사님께서 저에게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척교회 하면서 목회가 편한가 보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이어트를 하면서 살도 좀 뺐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모임에 갔더니 대뜸 그 목사님께서 살이 빠졌거든요. 제가 그 목사님 저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목회가 힘든가 보지? 개척교회 목사는 살이 쪄도 문제가 되고 살이 빠져도 문제가 되나? 이런 고민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듣지는 않으셨냐는 거예요.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었는데 문제가 되어서 공경에 처했던 일들이 있지는 않으셨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러 구설수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흥분하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니까 주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가 해서 수근수근 거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말도 안 되는 구설수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랑의 모습이고 사명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빛을 비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구설수에 때로는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핍박과 어려움의 상황에 놓이게 될 때도 있죠. 그러나 물러서지 맙시다.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비추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힘만 가지고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시는 찬송 가운데 찬송가 445장 찬양이죠.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몸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찬양에서 귀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핵심은 그거죠. 우리가 인생의 빛 대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지만 늘 평탄한 탄탄대로로만 갈 수는 없다는 거죠.
늘 포장이 잘 된 길로만 갈 수 없다는 거죠. 비록 우리가 빛 대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지만 그 길 가운데 때로는 큰 산을 넘어가야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험한 계곡과 골짜기를 지나가야 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험한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큰 산을 넘어가고 있다라고 여겨지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깊은 계곡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여기며 주저앉아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몇 번을 고민하고 근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자꾸 숨고 싶어 하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개된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절망하고 어둠에 있는 심령들이 우리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고 싶어 하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주저앉아 있고 언제까지 낙심하며 포기하며 나가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거룩한 영향을 끼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대구 제일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죠. 어두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나가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캄캄하고 때로는 험한 계곡을 지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힘을 내고 당당히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원자이심을 우리 입술로, 우리 삶으로 증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대구지역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아름답게 모여져서 예수의 빛을 비추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